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밝게 웃으면서 우리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웃으면서 하세요.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웃을 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요 83억 명이라고 합니다. 83억 명. 우리가 환산하기도 어려운 숫자죠. 그런데 거기에 32%가 달하는 26억 7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32%. 그 그리스도인들이요 각기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그의 삶들 속에서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쳤던 바로 그 축제의 시간이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즐거워하며 부활의 축제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만 들여다본다면 기독교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축제가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역사적 승리가 분명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니 믿고 그들이 축제로 그것을 고백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의 한 명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같이 축제하며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려한 축제 이면에는 아직까지도 차갑고 날카로운 질문이 여전히 칼날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2000년 전 도마처럼 보여달라는 거지요. 오늘날 현대인의 축제의 그 함성 뒤쪽에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앞에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과학적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뭐 해주겠다? 믿어는 주겠다. 믿어는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이 요구는요 분명히 주님을 사모하는 구도자의 외침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앙일 뿐이라는 거죠. 철저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서 겁없이 가하고 있는 영적 도전, 영적 반항일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보여달라는 겁니까?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증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보지 못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 들어오는 보면 꽃이 활짝 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벚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도 차를 세우고 와서 사진을 찍고 갑니다. 그때 제가 이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지만 여러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요 그 가지에는 앙상하게 아무 이파리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의 이치는요 그렇게 정확하게 봄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것에 뭐 단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긋난 게 있느냐라는 거죠.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그 창조주의 솜씨를 보면서도 우리는 뭘 얘기합니까? 증거를 요구합니다. 증거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토록 우리는요, 보기 원하는, 신뢰하는, 보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실제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나누다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렇다면 이 명제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뭐라고요? 본다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니야.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대 합리주의의 가장 절대 진리요, 자연의 이치라고 우리가 배워왔고 믿어왔고 살아왔던 바로 그 명제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눈으로 봐야지만이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보는 것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까? 사실요, 최근 들어와서 이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것들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뇌과학과 심리학의 발전은요, 이 주장을 완전히 허물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의 눈에는요, 맹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맹점이라는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망막에는요, 시각 세포가 없어서 빛을 감지 못하는 특정 부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신경들이 모이는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구멍, 바로 맹점인데, 이 지점은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신경들이 한테 모이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는요, 볼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물리적으로 우리 시야는 늘 커다란 맹점, 구멍이 나 있고, 이 맹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데 우리는 그 구멍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요, 구멍난 눈으로 세상을 여태까지 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왜요? 우리의 눈에는 구멍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보이면. 여러분 눈에 큰 구멍이 하나, 검은 점이 계속 보인다 그러면 병원 가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신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맹점이 있다. 그런데 그 맹점은요, 비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뇌가 그 구멍을 메워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는 시야는 구멍이 나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데 뇌는 그 부분을 자동적으로 추측으로 메워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뇌가요, 구멍난 시야를 자기 마음대로 제작된 이미지를 갖다 집어넣어서 우리는 구멍이 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을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요? 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보여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눈이 진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 맞습니까? 조작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게 과연 정확한 척도를 잴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또 하나를 들어본다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투명 고릴라 실험. 이것을 시각의 편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999년 하버드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엘 사이먼스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흰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계속해서 공을 주고받는 그러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게 하였는데, 그 영상에서 이 사람들은 뭘 계수해야 되냐면 흰 옷 입은 사람에게 공을 패스하는 것이 몇 번이었는지를 그들 보고 계수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다가 무엇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고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패스를 하고 있는 것을 세는 동안 고릴라가 그 사람들 사이에 유유히 지나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뭘 못 봤어요? 고릴라를 못 봤다라는 겁니다. 왜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부주의의 맹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표현하면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게 되면 눈앞에 명백한 다른 대상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해 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의 망막에는 분명히 고릴라가 맺혀졌지만 뇌는 그 맺혀진 고릴라를 인지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요,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도록 뇌가 지시해서 못 보게 하였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뭘 봅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제가 놀라운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요, 운동장에서 막 놀고 있으면 내 손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내 손주만 보입니까? 다른 애들도 다 보입니까?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손주가 없는 분들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눈이 정확할까요? 이 과학의 사실이 무엇을 시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인간의 시각은요, 결코 객관적 검증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구멍난 눈으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눈으로 뭘 검증하고 뭘 밝힐 수 있겠냐라는 거지요. 우리는요, 늘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요, 늘 믿고 싶은 것만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선택적 수용하고 있는 모순 덩어리가 우리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부실하고 왜곡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이거는 흡사 깨진 렌즈를 가지고요, 먼지가 가득 찬 망원경으로 저 우주의 신비를 들여다보면서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셔요. 그러나 우리의 시력이요, 불완전하여서 그분을 투과하지 못하고 우리의 뇌가요, 그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눈을 향하여 뭐라 그럽니까? 그 눈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현대 과학은요, 우리의 육체의 눈이 기능을 상실하거나 시각적 자극을 차단당할 때 비로소 실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 또한 밝혀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가 뭘까요?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스포츠 과학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즘 운동선수들은요, 육체적 반복 훈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게 뭐냐면 운동 기술이나 수행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의 모습, 승리해서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다 이루는 성공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그리게 해서 뇌가 그리고 근육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심리 기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뛰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실제 상황과 상상을 통하여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뇌는요,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뛰고 있는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는데 이것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부상 없는 실력 향상을 돕는 훈련, 바로 그것이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올림픽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피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는요 모든 경기를 앞두고 정신적 훈련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몸의 긴장을 풀고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순간부터 그가 수영에서 터치패드를 닿는 그 순간까지 완벽한 동작을 수천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훈련을 하였는데, 그는요 자기의 개인적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고 들으십시오. 그가 금메달을 몇 개나 딴 줄 아십니까? 23개. 많이 안 놀라는 거 보니까 그 정도는 따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괜찮아요. 그가요 그 정도로 될 정도로, 그는요 수영의 황제가 될 정도로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또한 골프 선수 중에 잭 니클라우스도요 동일한 기법으로 그가요 트레이닝을 했는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는요 메이저 대회에서만 18번, 이것도 뭐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18번이나 우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또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든다면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다니엘 키시라는 인물은요 정말 대단한 경이적인 일을 이루어냈는데, 그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차서 소리의 반사음을 통해서 반향 정의를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혀를 차는 이 방향성, 이 소리를 통하여서 뭘 하냐면 앞에 사물을 인지하고 심지어 자전거까지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누가요? 시각장애인 다니엘 키시라는 사람이요. 그는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믿지만 눈은 종종 본질을 가립니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기에 사물의 질감과 공간의 울림이라는 진짜 본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보는 것이 우리를 속이더라는 거죠. 허망한 것을 쫓게 만들더라는 거죠. 본다고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이 맞다고 우리는 몸부림치며 살아가더라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은 우리의 눈이 멀쩡한 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는 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통장 안에 많은 잔고를 보기를 원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말 존경하는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을 더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1등 지상주의로 가장 멋지고 가장 이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위대한 삶을 다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냐라는 겁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은 채,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것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이게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짜 육체의 눈을 감을 때, 육체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7절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이 말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논리적 증거를 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밝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요 내가 부활의 증인 50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밝히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우리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겠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엘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들이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같이 걸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열변의 토론을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왜 못 알아봤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는 죽었다는 그 불신의 필터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눈이 아무리 정확히 보아도, 눈으로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마음이 닫히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과학적 검증의 영역, 사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신뢰, 바로 그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보일 테니 너희는 그 증명대로 살아내라. 그것을 한번 검증해봐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냐. 이제 온 만물 속에 남아있는 나의 흔적을 통하여 나를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진정한 합리성은 나의 제한적인 이 시각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이것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와의 약속을 우리가 꽉 붙들고 믿음의 걸음, 믿음의 도약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해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라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무례함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진을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짐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진정한 진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성적표의 숫자, 아파트의 평수, 외모의 화려함, 남들 보기에 다 멋져 보이는 인생, 이것들이 진짜라고,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에서 우리를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보이는 현상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가 눈에 보여서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의 두 손을 펴고 그들을 품고 끌어안으며 심지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맡겨진 이 삶을 우리가 꿋꿋이 살아낸다면,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이는 우리를 도구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구나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봅니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 고백, 이 위대한 믿음, 이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